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함께 읽으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참으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참으로 요약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참으로 받는 그 청취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참으로 구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참으로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참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으로 전해주는 이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구약과 그리고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 참으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시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요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는 것을 3번이나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이 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의 어린 시절에 이런 이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헤롯이 너무나 몹시 놀라면서 여러분, 찾으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죠. 참으로 그러나 꿈의 지시를 받고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죠. 그러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환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자 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참으로 이런 회방들이, 방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여러분, 그러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애굽으로 들여보내셔서 거기에서 피신해 있다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참으로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참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집트 땅에 노예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연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16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근방에 여러분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 모든 일들도 참으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참으로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참으로 헤롯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는 세상 나라의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방해가 있을 것인지,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아기를 잃은 수많은 엄마들의 애통하고 이 슬픔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헤롯이 죽은 뒤에, 여러분, 헤롯은요 살았을 때나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얼마나, 여러분, 이 아켈라오라는 이 왕은 여러분 이 억압과 폭악과 폭행을 행하던 왕이었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참으로 이 추방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던 악한 왕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 왕인지 그 소문이 참으로 요셉에게까지 들려서 다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다시 꿈을 보내셔서 참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참으로 살아라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참으로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으로 이 동정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을 시작하는 첫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을 여는 첫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첫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은 결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여러분 했던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해 속에서도 누가 어떤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관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면요,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요셉이 했던 이런, 요셉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대표적인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장점이요 특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말씀과 기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왜 말씀을 그토록 붙잡아야 하는지, 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그 뜻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떤 회방과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신년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결심하는 것이 딴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성경 일독을 참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부터 성경 읽기를 열심히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큐티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치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등에 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한 절 말씀이라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 입술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된 모습, 가장의 모습,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우리 가장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해가 돼서 여전히 분주하고 산만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과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엄마된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함께 기도에 연합하고 기도에 참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